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합쳐서 영에 대해서 한 5강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주제였는지?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걸 또 배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의 교통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양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영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정상적인 영일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봄으로써 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의 상태가 올바른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상태에 있다면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외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지요.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제 곧 경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 경건.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가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거기에도 유익이 있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떤 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비정상적인 영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후 시간에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실 우리의 영의 문제는 우리가 뭐 조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말로 권면을 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더 보다 건전한 어떤 그런 상태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영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영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혼이 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이 혼에게도 영향을 주고 몸이 혼에게도 영향을 주고 혼이 영에게도 영향을 주는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잠언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즐거운 마음은 혼의 상태죠. 그것이 무엇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까? 얼굴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쁜 것이 얼굴에 드러나죠. 마음이 기쁘면 입가에 미소가 싹 갑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 곧 혼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후반절에 보니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슬픔은 혼의 상태죠. 근데 마음이 슬프니까 그게 뭐에 영향을 줘요? 영을 상하게 한다. 영에게 영향을 주죠.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조금 뒤로 넘겨서 잠언 17장도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혼의 상태죠. 약같이 좋다라는 게 어디에 좋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얘기죠. 물론 영에게도 좋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기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즐거우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예?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좋으니까 몸의 상태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옆에 잠언 18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건전하고 사람의 영이 튼튼하면 병든 몸을 이렇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건전한 상태, 영이 합당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의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합당한 영과 혼과 몸의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가장 밝고 좋아서 그것이 혼에 영향을 주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 몸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 좋은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몸 중에서 가장 밝은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금 영이 혼이 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혼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혼이 상하게 되면 영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유기체처럼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것이 나의 전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중요하고 영은 중요하고 몸은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혼이
우리 몸과 영 사이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의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영과 혼과 몸의 상태에 관해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영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해 보는 정도로 한번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성경 소프트웨어로 그 영의 상태에 관련된 구절들을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정리하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걸 다 하면은 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영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의 고통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영이 이제 고통을 당해요. 영이 고통이라는 감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아래에서 고난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과 잔인한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이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 상태는 영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죠. 그죠? 혼도 고통을 당했고 몸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이 이제 질투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영이 질투한다는 내용도 나오죠. 이제 여기 아내의 질투라는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이제 5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영이 슬픈 상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갖는 영이 슬픈 상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슬픈 마음은 영을 상하게 하죠. 그죠? 그다음 영이 짓눌리는 상태, 영이 눌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77편이라든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이 거만한 상태, 거만한 영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박의 영. 이거는 좀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 뉘앙스의 속박의 영입니다. 이따 살펴볼게요. 그다음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속박의 영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속박의 영.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에 이르는 영을 주셨죠. 그 다음에 영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영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조급한 영. 영이 조급한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영. 그 다음에 잠들게 하는 영. 더러워진 영.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영, 상한 영. 그 통회하는 영과 상한 영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밝게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영인데, 그다음 겸손한 영, 그다음 뜨거운 영, 기뻐하는 영, 그다음 온유의 영, 그다음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혼이 느끼는 거의 모든 감정들을 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금 이제 쭉 이제 영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의 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볼게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영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방금 언급했던 것들 다 일일이 다루진 않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만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제 고통하는 영. 아까도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 아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어떤 삶을 살았죠. 그들은 이제 혼으로만 울부짖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느낌상으로는 혼과 몸의 울부짖음만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혼과 몸이 부르짖을 때 영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 눌려있고 고통받는 상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받는 영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받는 영의 상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관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하는 영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많이 와서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가 있죠. 그럼 울부짖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러한 고통하는 그 고통하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아들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과 근심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징계 속에 고통이 없으면 그 징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속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세우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것이죠. 짓눌리는, 방금 이제 고통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짓눌리는 영. 이거는 이제 고통과 매우 밀접한, 고통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편 77편에 보면,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아삽이라는 분이 이제 자신의 고난날에 주님을 찾았고 기억했지만,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므로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래서 막 그 영이 막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막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편 77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소연하냐면 주께서 영영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신 것은 아니실까? 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처지로 인해서 영이 짓누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삽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 고통에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안 보려고 그랬더니 시편 77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시편 77편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하신 일을 뭐 한대요?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삽이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짓눌리는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졌을 때에 가장 큰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눌리는 영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내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놀랍게 그걸 경험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영이 짓눌리는 상태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라는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영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눌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를 들을 만한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그러한 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에서만 영이 눌리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우리의 영이 눌립니다. 그렇죠? 자주 경험하죠. 자, 슬픔의 영. 영이 슬픈 것 좋아할 사람 없겠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영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한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상태 이전에 훨씬 더 앞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사오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계셨을까요? 갖고 계셨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막 분인 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떠한 태도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끌어들이셨어요. 한나가 만약에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를 쭉쭉쭉 잘 낳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들고 이렇게 진지하게 서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영이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일에 동역자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로 동참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운영하시고 계획하신 그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 동역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뭐 괜찮거나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 은혜를 합당하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상속 유업에 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속 유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슬픈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이 눌리는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영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쁜 결과로 유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영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불안한 영이 있습니다. 불안한 영.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41장에 이제 파라오가 이제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이제 영이 불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꾼 꿈이 도대체 뭔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지, 무엇을 예언하는 것인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했던 것이죠. 어떤 이러한 상태에서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영의 상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치룬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영이 불안해집니다. 또는 자신이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러한 영의 상태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거만한 영,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거만한 영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넘어짐과 멸망으로 이끕니다. 두려움과 속박의 영.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두려움과 속박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나 사상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다시 두려움과 속박 아래로 종로로 타며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속박의 영. 사실 이 부분은 이러한 영의 상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까? 방금 제가 두려움과 속박의 영을 말씀드렸는데 점유할 수 있어요. 점유 당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 자꾸 내주면. 당하는 거지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줄 때 점유를 당합니다. 소유권은 영과 혼과 몸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그 죄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합니다.
소유권까지는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리를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햇소라. 엄마 아빠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그러면 거기가 악한 생각의 아지트가 되는 거야. 아지트가. 거기서 거점을 만들어. 그래서 그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넓혀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몸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과 속박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기서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일정 부분 우리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인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다녀간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달라고 그 피를 적용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문맥상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면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세상은 없어져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없어져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의 영 이런 것 말고도 비뚤어진 영이라든지 영이 조급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의 다양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조급한 영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영을 괴롭게 하는 일들, 영이 괴롭다, 영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 이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것에 헛되고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재산을 모으는 것,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욕망에서 오는 방황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지만 이 또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망에서 오는 방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명품백을 하나 갖고 싶은 욕망이 막 있어요. 그러면 막 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온갖 갈등이 막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눈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방황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자기를 사로잡는 그 무엇들이 막 있어요. 그 마음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가서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뭐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영의 상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사야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죠. 이사야서 29장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아리아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햇수에 햇수를 더할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뭡니까? 아리엘을 보니까 다윗이 거하던 도시죠.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거하던 도시. 아리는 화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아리, 화. 엘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의 제단로, 번제단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번제단의 한 장면처럼 맹렬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임한다?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까? 잠들게 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게 하는 영이 허락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에 고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누구 밥입니까? 마귀 밥이에요. 이거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어떻게 취급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깡패 집단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집단을 배신하고 반대편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은 어떻습니까? 그 깡패 집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대 집단을 제압하는 건 둘째 문제고 그 배신한 놈 잡아다가 그냥 더 이상 인간으로 못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들 마음을 분을 또 풀어내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잠들게 하는 영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을 해야 돼요. 엄청난 징계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징계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빛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불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합당한 상태에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상태에 있다면 바로 자백하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적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맑은 정신, 건전한 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걸 감각을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절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략을 당하죠.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집마다 다 담이 있죠.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도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뭐가 같으냐면 마치 자기 마음 안에 성벽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마귀가 주입해주는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 성벽으로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순히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괜찮을 때 상관이 없지만 영의 상태가 망가져 있을 때,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혼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영을 건전한 상태로 잡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허락되는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